예,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유다 왕 가운데, 남쪽 유다 왕 가운데, 그래도 이 남쪽 유다가 어떤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그 믿음의 영역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 이런 신앙의 왕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탑2를 뽑을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편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업적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3절에서는 그가 정직한 왕이었다. 또 4절에서는 우상을 철폐한 그런 왕이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왕, 그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준행했던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는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 이 산헤림 장군의 18만 5천 명 적군을 기도 가운데 격퇴시켰던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것도 젊은 나이에, 가장 황금기 같은 나이 39살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좋은 소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처럼 나쁜 소식은 이렇게 전하는 자도 많이 힘듭니다.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에서 사망한 소식을 그렇게 알리려고 군인들이 집을 찾아가는데, 그때 채플린이 함께 가죠. 어떤 때는 목사님을 대동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자기 집에 오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자기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벌써 마음이 주저앉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라 그런지 이 소식을 전하는 엘리야의 무거운 마음도 또한 느껴집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때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하지만 온치 않지만, 즐겁지 않지만 때로는 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해야 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 그림신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를 나누어 소개하고 모세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축복뿐만 아니라 이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하게 합니다. 저주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경고와 훈육에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새기게끔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오직 축복의 말씀만 복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책망과 꾸지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양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젖만 먹죠. 근데 어른이 되면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종교개혁까지 단행하며, 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일 텐데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의 단들을 다 폐하며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그처럼 수고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이 왕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내 집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라, 이 말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성전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여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는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분주하게 그러지 아니하고 벽을 향했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고 사람과 의논하고 또 마음속에 많은 분주함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히스기야는 오늘 벽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직면해 바라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또 절실한 필요가 기도의 마음을 일으키고 기도의 장소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분주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그 장소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존 애슐리 어머니 수잔나가 11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키우는데 정말 잠시의 순간도 시간도 얻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때에 도저히 시간이 없을 때 이 수잔나는 자기의 앞치마를 걷어올려서 얼굴을 뒤집어 쓰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자꾸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자꾸 이 기도가 허세가 되고 가식으로 흘러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다해 솔직함과 진솔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것이 저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나다나엘을 무화과 아래에서 그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그러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마음 중심으로 거짓이 없이 진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칭해 주신 거거든요. 옛날에 어떤 국문학자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유창한 기도, 물이 시냇물이 잘잘잘잘 흐르는 것처럼 시의 한 편의 시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제 마음을 또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아름다운 말보다 유명한 식구보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솔하게 하나님을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려울 때에 이와 같은 골방의 기도의 장소, 나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편안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일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만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만 쌓아 가져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도 쌓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선행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한 행동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나누면서 심판받을 자와 그리고 또 칭찬받을 자를 구분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요?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게 영적인 저축과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의 목전에서 여러분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내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가 평상시에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고 선한 일을 힘썼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가운데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거기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많이 주를 위해 힘쓰시고 선한 일에 선행에 이렇게 저축하는 많이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필요할 때에 나의 기도의 응답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뭘 보셨다라고요?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이 남자들도 보면 여자들의 눈물에 약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눈물에 약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셔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놀라운 정화작용과 치유의 힘이 있다라고 어떤 의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눈물은 슬픔이 아닙니다. 영혼의 창을 씻어내는 치유의 빗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흘린 눈물의 양만큼 성장한다라고 어떤 철학자는 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더 긍휼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 마음 가운데 자녀가 없음을 인하여 고민하며 고통하며 그 모든 순환 가운데에서 그가 다른 사람 앞에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제 사장이 술 취한 줄로 착각할 정도로 그의 모습이 간절했습니다. 그의 눈물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통해의 눈물 가운데에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이사야가 채 왕궁 뜰을 지나가기도 전에 두 번째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5절로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중요한 것은 병들어 죽게 된 이 히스기야가 고침받아서 더 오래 살게 되었다. 그거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이 연장된 삶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존재적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히스기야의 15년의 연장된 삶, 그 삶 가운데에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사명을 재발견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죽음 앞에 어떤 생명의 연장을 위해 기도했을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연장과 함께 새로운 사명에 눈뜨게 하시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미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를 우리가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지만 특별히 그가 15년을 더한 삶, 연장된 삶을 가지고는 그가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의미 있는 삶으로 드려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찌 보면 제일 처음부터 이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 주시고 함께 그 마음을 또 조성해 가신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새 감동과 새 비전과 새 미션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풍전등화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불붙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5년을 더하고 15년의 생명을 더해서 하나님이 하시기에 한 일이 뭐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를 사용하여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며 또한 이 성, 하나님의 성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결국 자신의 생명 연장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일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여러분 가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의 적들은 잘 막아낼 수 있지만 포위돼 버리면 먹을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립되기가 쉬운데 히스기야 왕이 한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로를 판 것입니다. 성 밖의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으로 깊이 있게 수로를 팠어요. 긴 길을. 그래서 적들이 성을 에워싸더라도 성 안의 백성들이 물 부족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수르의 그 침략을 거뜬하게 막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의 승부 앞에서 그는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의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절망만 하지 마세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가식도 어떠한 허식도 아닌 벌거벗은 것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까지도 때때로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근심에 눌려, 걱정에 눌려, 염려에 눌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바쁜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가 핑계댈 수는 있지만 어느 곳이든 이 웨슬레의 어머니 스잔나처럼 내가 마음 중심을 다해 마음 중심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골방의 장소 만들고자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껏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면서 천국 열쇠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권세의 이름, 기도의 키와 같은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내 뜻대로 구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만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얻었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그 기도 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켜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축복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고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만 하고 계시는지, 왜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골방으로 나오라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라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병 앞에 그가 절망하고 포기해버리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문제 앞에, 힘든 일 앞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체험하고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od.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우리에게 잠자는 기도의 영을 부드럽게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의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장소, 골방의 장소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닫혔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불렸듯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체험적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죽음 못지않은 절망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입술이 기도가 먼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으로만 가득하 있는 마음이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저희들을 불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의 풍성함 하나님 다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기도의 삶의 초청을 받고 기도의 영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